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수종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잘 견디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덮쳤지만은 시간은 흘러서 2021년 새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5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목회의 중요 요소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저의 목회의 기초로 삼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요소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고, 또 한편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도달할 것이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설교하고 성경대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터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교회는 터가 약한 교회입니다. 터가 약하고 터가 무너지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지고 그 속에 좋은 일꾼들이 많고 그들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말씀의 터가 약한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데도 선교의 일을 잘한다거나 교회 행사를 아주 멋지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요, 사탄이 공격해 오면 교회가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베네피트 콘서트를 아주 잘 해왔습니다. 매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행사입니다. 근데 사탄이 공격하면요, 아무리 잘된 콘서트도 아주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유치하게 보는 그런 그룹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사 후에 아주 멋지게 하더라도 분란이 생기고 파당이 만들고 교회가 두 쪽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터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아주 확실히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워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탄탄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와도 어떻겠습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견고한 교회는요,
아무리 행사를 잘못하고 엉망진창으로 행사가 되더라도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에게 응원하면서 하는 모습으로 하나된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온 힘을 다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기에 온 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한두 성도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굳건히 다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듣고, 우리 목사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목사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가, 말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함께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많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 예배, 온전한 믿음으로의 전환, 원망, 그 사소한 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받아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많은 설교들이 제목이 달라 보이지만은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하겠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듣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가 구속사적인 사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 중요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의 바탕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이사갈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약 20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설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세가 어떤 시세인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을 하라고 불러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지 시대를 읽고 시세를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의 목회의 중요한 기초는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들으시든 직접 들으시든 비전을 보시든 환경을 읽어내시든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인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사람 말만 듣지? 왜 우리 목사님은 저 한 사람만 말만 듣고 교회를 운영하시나? 목사님 왜 한쪽 편 말만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아는 성도는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동일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되고 동일한 말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한 성령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건축을 하는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동일한 대답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땅을 사야 할지, 어떤 건물을 구입해야 할지, 어떻게 구입해야 할지, 건축을 한다면 누구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는지, 돈은 없지만은 재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은혜롭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주장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전도받을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다가가야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는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 성도끼리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면 충분히 잘 평안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셔야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적합한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보물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물인지 보배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 보배를 담아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저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치유하게 하시고 그에게 축사해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좋은 보배를 담는 그릇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설교도 꽤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목자적 직임 은사란, 사도적 직임 은사란, 하나님의 친구,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교사 에스라, 빌립처럼 성령을 주시고 받아야, 여러분 이런 제목들이 성령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전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그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중요한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제 목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서 받는 상급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 때문에 좋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시대를 아는 지혜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으면,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그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그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실 천국 소망과 천국 상급의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님 역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어려움도 다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모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형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출애굽하였는데 그 믿음으로 해방되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끝까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낙오해 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주를 시험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원망했기 때문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도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천국 소망, 천국 상급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교들이요,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환난을 지나가는 성도, 요한계시록을 또한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이
천국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년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과 성령 하나님과 천국 소망을 기초로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천국 소망을 기초로 저는 목회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는 함께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의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저의 목회 방향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눈치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듣던 성경 공부를 하시던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르치는 목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세례와 천국 소망을 전해서 가르쳐서 여러분의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제자를 잉태하시고 여러분의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르칠 목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칠 목적으로 들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은혜로운 성경 공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목적으로, 그리고 듣고 소화해서 가르치면 그때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또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저도 했던 설교 또 하는 것, 했던 말 또 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불편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훈련은 반복교육이다. 신앙훈련은 반복교육이다.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용사가 되는 비결은 같은 말을 100번 들으면 사상이 되는데 그 사람의 사상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반복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주 한쪽 구석에서 새롭게 찾은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듣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한 번은 들으시겠지요.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저의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속도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속도를 1.25배 정도로 해도 들어보았는데요,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를 무엇을 기초해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고 똑같이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가족들에게 한번 설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제자를 꼭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 혹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닌데요 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고쳐가면서 우리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기초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요, 여러분의 감정에 좋다, 좋네, 좀 은혜를 받네, 아니면은 이거 별로야, 내 감정에는 별론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내 영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교를 들을 때에 나의 영이 울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흐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이 생명을 만나니까, 그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들이 감격해서 그의 영이 울게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왜 울어? 나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 안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제자를 삼고 여러분이 잉태해서 제자를 낳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선언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400여 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싹 사라져버리는, 지워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자기들이 애굽으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나안으로 간다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나안에는 왜 가야 하는지, 이런 개념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연이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말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애굽에 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이 창세기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 4가지와 중요한 인물 4명을 알면 이 창세기가 쭉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에는 4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4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과 섞이게 되므로 사람이 완전히 육체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노아 홍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쌓은 것이 죄입니까? 탑 쌓은 것이 죄인가요? 여러분, 이들이 내걸었던 니므롯이라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내걸었던 목표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대하며 어게인스트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반대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 우리의 도시를 만들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탑을 세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죄인 것입니다. 타락인 것이죠. 사명 떠나서 자기 이름 위하여 사는 자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건을 다시 보시면 네 사건이 아니라 2가지 사건으로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입니다. 창조와 타락.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여주신 사건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이 타락입니다. 바벨탑 쌓은 것 타락입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육체가 되고 사람의 하는 생각이 다 악하고 거짓되고 죄가 되는 것, 그로 인한 홍수, 무엇입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니 창세기는요, 창조, 타락, 타락, 타락이라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타락, 타락,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남겨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말씀,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고 너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잘 지어졌는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시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새로워진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만 계속해서 나와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그 심판받을 존재로 살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창세기 이후에 모든 시대는 보지 않아도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시대도 타락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타락이었습니다. 사사시대 타락이었어요. 왕정시대 타락이었습니다. 포로시대 타락이었습니다. 포로 이후 시대 타락이었습니다. 타락되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타락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창세기 12장부터 네 사람의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주시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 주시고 계시고, 야곱에게는요, 창세기 28장에 똑같은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그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그가 가진 방법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이루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단코 이루실 것입니다.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그가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방법,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도 계속 그 복음의 영향력을,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복음을 온 천하가 믿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에 수종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시간에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다 구속사적으로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귀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또한 그 개인적으로 주신 네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수종되시는 저와 여러분 함부르크 열림원의 온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의 역사로 이끌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수종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과 비전의 말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2021년에도 주실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